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좀 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우리 남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여성들을 남성에 비해서 좀 열등한 존재로, 하등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여성들은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성경 이스라엘이 신앙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인물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 하에서 유다인들이 전멸당할 뻔했을 때 민족을 살려내는데 쓰임 받아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인들이 멸망당할 위기, 이 위기를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온 유다인들로 하여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을 해서 에스더를 통하여 온 유다인이 금식하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이 온 백성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의 능력과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도록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고난의 용광로 속을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 세상 앞에 내가 아무리 초라한 것처럼 느껴져도 세상은 우리 믿는 자의 세 가지를 못 이깁니다. 하나는 진실의 힘을 못 이기고요, 기도의 힘을 못 이기고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아무리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스더는 왕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은 이 왕비가 정치에 관여하는 줄로 알고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믿음과 지혜를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일체 왕 앞에서 정치 얘기는 꺼내지를 않습니다. 하만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배설한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이 왕의 마음을 풀어줬던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의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에스더는 서두르지를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정치 얘기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하만에 대한 얘기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궁금해하는 왕에게 그러면 한 번만 더 내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내가 준비한 잔치에 와달라고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이게 하루 상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루 상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왕이 첫째 날 잔치를 마치고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이 불면의 밤에 왕은 내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궁중일지를 읽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리는 공을 세웠는데 어떤 상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왕에게 보고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총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왕의 분별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만이 왜 이를 이렇게 처리했을까? 어떻게 내 목숨과 관련되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었을까? 왜 나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이 왕의 불면증을 이용해서 왕과 하만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궁중에 들어왔고 왕은 그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수도 수산의 모든 거리를 돌게 하는데 이 하만으로 하여금 말머리를 잡고 모르드게와 함께 돌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시는요, 있을 수 없는 지시예요. 너무 파격적인 지시입니다. 하만은 최고의 신하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신하에게 말머리를 잡게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최고의 포상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만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린 거예요. 하만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였어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자였어요. 하지만 그 권세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이걸 왕이 온 백성들 앞에 보여준 겁니다. 하만에게 경고를 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왕의 분별력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총명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왕의 총명이 돌아오자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정신없이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배설한 두 번째 잔치가 임박한 때였던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는 서둘지를 않습니다. 에스더는 조급해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왕이 에스더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분명히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까 왕이 애가 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의 소청이 뭐냐?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말해라. 나라의 절반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었던 성도들은 기억을 하지만 또 말씀을 잘 안 들었던 성도들은 언제 했지? 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왕의 입에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세 번째 나왔을 때 때가 왔다. 에스더는 느낌을 받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거침없이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는 지금 하만이 옆에 있습니다. 하만을 옆에 앉혀놓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하만이 왕을 어떻게 속였는지,
지금까지 이 하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이것을 가감 없이 왕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2달 전에,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왕이 한 민족을 멸하시기로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딱 한 사람의 눈밖에 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민족이 전멸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 민족은 차라리 노비로 팔려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왕에게 나와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악한 계획은 왕에게도 아무 득이 될 것이 없고 나라에 오히려 큰 폐해만 끼칠 것이기 때문에 왕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것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얽히고 설키는 일들은요, 거기에 뭔가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어떤 욕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문제에 자꾸 개입을 시키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풀어나가면은 사탄의 세력이 개입을 못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상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만은 왕 앞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애초에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이 민족, 유다 민족,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숨겼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3장, 에스더 3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고단순지 아시겠습니까? 왕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왕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도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도가 뭐예요?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진멸할 수 있도록 결제를 해주시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회계 맡은 자에게 넣어줄 겁니다. 왕은 이 돈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제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민족을 멸할 것인지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말했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왕을 가지고 논 거예요. 왕이 분별을 못하니까 하만이 왕을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하만 앞에서 진실을 말하니까 왕의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어젯밤에도 일지를 보고 내가 뭔가 이상하다, 하만이 하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왕비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하만은 지금까지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장난을 친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에스더가 진실을 말하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왕이 진노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때 에스더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지체 없이 얘기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3가지 표현을 씁니다. 대적, 원수, 악한 자,
하만입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삼자 대면한 자리에서 진실을 말한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음흉한 계획을 진행시킨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이 음흉한 계획 때문에 온 민족이 죽게 된 피해 당사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대면을 해서 진실이 딱 밝혀지니까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가지고 나가면 악한 영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만이 추락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결정적인 진술을 들었어요. 하만의 잘못이 밝혀졌어요. 근데 결단을 못 내립니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넓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하만과 같이 정치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신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이 하만의 도움이 없이는 페르시아 127도 저 에집트에서부터 인도에 이르는 이 광활한 대제국을 다스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왕비가 바로 하만 앞에서 이 하만의 악행을 폭로했을 때 왕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하만을 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왕이 머리가 복잡했던 거예요. 왕비의 말을 들으면 하만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없으면 이 나라를 다스릴 자신이 없어요. 여기서 왕이 후원으로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때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요때 하만이 스스로 지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에스더가 당당하게 나오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전형적으로 이 하만이 어떤 인물이냐?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뒤에 숨어서는 못하는 얘기가 없었어요. 오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온갖 정치를 다 뒤에서 행했던 인물이 하만이었어요. 쑥떡 공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쑥떡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또 쑥떡만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파김치 조심해야 됩니다. 파김치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파김치 같이 침체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파김치 쑥떡 너무 좋아하는데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럴 때는 밥상에 올라온 대로 바로바로 먹어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좀 가져오셔서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버뜩 먹고 치아봐야 됩니다. 이 하만이 뒤에서는 온갖 작당을 다 했어요. 온갖 소리를 다 했는데 진실 앞에서 에스더가 딱 진실을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 왕이 후원으로 나갔을 때 에스더를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냥 지 자리에서, 지가 있던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해도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에스더의 옷을 잡고 늘어져 너무 밀착을 해서 에스더를 붙잡고 막 애원을 했던 거예요.
왕비는 자꾸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다가 둘이 같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그때 하필 후원에 나가 있던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이놈이 이 상황에서 지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왕비를 겁탈까지 하려고 한다.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만이 거기서 엎어지지만 안 했어도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유부단한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눈앞에서 왕비가 넘어져 있고 그 위에 신하가 그 왕비를 덮고 있다,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갈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왕이 크게 분노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발적인 사건이었어요. 본인도 어쩔 줄을 몰라서 이성을 잃고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잡고 늘어지다가 중심을 잃고 왕비하고 같이, 여기는 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침상에 넘어진 거예요. 왕은 후원에서 돌아오면서 마음을 좀 추스린 듯 합니다. 그래, 하만, 이게 무슨 소리냐? 왕비가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 너한테도 기회를 주겠다. 너도 할 말이 있으면 한번 답을 해봐라.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왕이 하만에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하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련한 신하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어든지 교묘한 말로 에스더의 주장을 뒤집어 엎을 능력이 있는 정치 구단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기회를 주려고 왕이 왔는데 보니까 왕비 위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왕의 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 미친놈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을 딱 했더니 주변에 있는 내시들이 눈치 다 챈 거예요. 이 내시들은 호위무사들입니다. 왕의 경호원들이에요. 무술 유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확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쏴버렸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만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만이 그게 아이고 하려는데 팍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자,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거 하만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만이 끝납니다. 악인의 몰락,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루 전만 해도, 이게 하루 상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전만 해도 하만은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몰락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가 죽을 것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만도 몰랐어요.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왕후가 나를 인정해 주구나,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떤 위치인지 왕후도 인정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신세가 하루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분별력이 살아나면서 에스더가 진실을 담대하게 말하면서 하만이 에스더에게 애걸복걸하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결국 하만의 생명이 여기서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순간이에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이 몰락하는 게 순간이에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믿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역전시키는 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멋지게 계획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모든 것이 불리한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잖아요. 신하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에스더가 기도할 때 온 백성이 그 기도에 동참했어요. 같이 금식하며 합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만의 모든 비열하고 추잡한 행각들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게 하셔서 이쪽에 있던 저울추가 정반대쪽으로 순식간에 옮겨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침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듣는 말 중에 제일 속상한 말이 뭐냐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됐고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힘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사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둘러대고 변명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짓과 위선과 변명, 그런 것 가지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길, 그 길이 내 길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진 이 진실의 힘을 못 이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힘을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만이 몰락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힘이 움직입니다. 하만이 끌려나가고 난 뒤에 9절 보시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왕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니라.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는요, 1장에도 나와요.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왕의 복심이에요. 왕의 충성스러운 측근 내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하만에 대해서 왕에게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이 내시가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만이 어제 밤에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그 장대를 왜 준비했냐면 왕의 생명을 지킨 그 충성스러운 신하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그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보고를 왕이 받고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라. 여러분, 이 아무도 모르게 하만과 하만의 집안 식구들이 준비한 장대예요. 이걸 이 내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는 아무리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도 결국 어떻게 된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선악과인가 생명나무인가?
생명나무인가 선악과인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나.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살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사람 살리는 책이에요.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자, 그 사람 살려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을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실족해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흔드는 말, 그런 말 하는 자리에 그거 듣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같이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시편 설교집을 만들고 그 설교집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다윗의 보물창고라고 붙였어요. 이 다윗의 보물창고,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 사람 살리는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참하고 그 계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그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 길을 늘 쫓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언어를 따라갈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그 사람 죽이려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립니다. 에스더서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를 얻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50%라면 나머지 50%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세워놓고 흔드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만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추락합니다. 하만은 권세를 잡고 싶었어요. 그 권세 가지고 온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만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가 그 심판대에 달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또 다른 한 분은 그 페르시아 왕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두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사람의 꿈, 사람의 계획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꿈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사람을 죽이는 편이냐? 사람을 흔드는 편이냐? 사람을 비방하는 편이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돕는 편이냐? 동시에 7장은요, 오늘 에스더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꿈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꿈을 결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자, 주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결국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7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잘나서 페르시아 왕비가 됐다고 착각을 하면서 5년을 살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왕비에 뽑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뻐서 왕비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그런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유다 민족이 당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왕비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로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이 죽을 것 같은 이 길을 선택했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그 길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유다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로 만들어진 사탄의 악한 계획들이 결코 진실의 힘을 이기지 못했어요. 기도의 힘을 이기지 못했어요.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 속에 너무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에스더서예요.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지혜가 내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